자, 창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 온 다음에 가을의 변화가 물씬 느껴지는 아주 귀한 날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오묘함, 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오묘함을 날마다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날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창조절이니까 특별히 더 묵상하게 되는데, 창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놓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런 뜻이죠. 이 우주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데, 그걸 뭐 인간이 다 탐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있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구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도 감동이고 기적입니다. 또 지금 지구상에 70억의 사람이 있는데 동물은 더 많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동물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원시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다 21세기에 이렇게 황홀한 문명을 누리면서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도 그것도 또 신비고 기적입니다. 또 교회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데 태어나서 서울에서 또 목동이라는 곳에서 새신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만났다 하는 것도, 이것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그러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영생이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함께 영혼의 길벗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기적 중의 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구만 해도 그런데 전체 우주 막 수천억 개의 별을 놓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진짜 놀라운 신비고 기적이다. 그리고 오늘 창조절 세 번째 주일 맞았는데 앞뒤 살피시면서 감동을 담아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기적입니다. 우리 만남은 기적 중에도 기적입니다. 네, 이런 감동을 갖고 여러분들 매 순간, 진짜로 매 순간이 다 기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의 기적을 맛봤잖아요. 근데 요즘 저는 우리 창조절을 기해서 불편 액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자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기획위원님들을 포함해서 한 40여 분 정도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삶의 불편, 자발적인 불편을 하나씩 실천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를 보면 종이컵 안 쓰기, 또 차 트렁크 비우기, 연료를 덜 쓰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 팜유 안 들어간 음식 먹기, 팜유가 굉장히 유전자 조작되고 이래서 안 좋은 거라니까 그런 거. 냉장고 속에 묵혀둔 음식으로 끼니 때우기, 또 불필요한 전기 코드 뽑기. 뭐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일일이 매일 플러그 꼽는 것도 그것도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근데 이런 불편들을 하기 때문에 불편 액션, 불편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여 분이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실천했는가 인증샷 올리고, 뭐 냉장고 뒤져서 했더니 이런 음식이 나옵니다 하고 막 올리고, 아까 사진도 보셨죠? 그걸 보면 이 불편 액션인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노래하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한 모퉁이를 내가 책임지고 있다. 뭐 그런 자부심 때문에 이런 기쁨, 아주 막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뭐 한 건 올라오면 그냥 막 쫙 수십 건이 달리고 그런 지경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있어도 다 기적인데 불편 액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 다른 만남의 기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짜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기적을 날마다 만들 수 있겠다. 숨 쉬는 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람, 의미 이런 거 개인의 욕망이 성취될 때 많이 느낍니다만, 보다 더 큰 보람과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보람과 의미와 행복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와서 그저 내 한 몸, 우리 가족 하나 그거 건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가 두 개 나오거든요. 하나는 1장의 창조 이야기고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공동의 명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지키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러면서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은 순서도 다르고 좀 다릅니다. 근데 요약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뭐 온갖 강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잘 빚고 거기에다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8절 말씀, 오늘 첫 구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처음 만든 그 남자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다, 마음에 걸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드셨습니다. 이 우리말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배필이라고 하는 번역이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배필하는 순간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companion, 동료, 혹은 파트너, 혹은 헬퍼,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번역인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보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짝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 보면 곧바로 아담을 만든 다음에 들짐승과 하늘 나는 새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서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짝으로 누가 좋을까 하는 거를 시험해 본 과정이다, 그렇게 제 나름의 상상을 담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짐승들도 만들어서 갖다 오고, 요즘 같으면 아마 강아지 갖다 줬으면 이거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면서 아담에게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새에게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지어줬는데, 이름이라는 게 결국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이름만 짓고 별 관계를 형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그러면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뽑아내고 아담의 갈빗대 빈자리에는 살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 갈빗대를 가지고 비슷한 거를 하나 만들자, 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시행하시느라고 전신마취를 하듯이 아주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게
이제 둘이서 만나서 서로 결혼을 했다 이런 건데, 그 구절은 성경 구절로 보면 나중에 그 첨가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뤘다 뭐 이러는데, 그때 뭐 아담 하와에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경이 기록된 역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만든 그 여인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아담의 분위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걸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지금까지 동물들을 만나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가졌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홀로 있게 하지 않고 공동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최초의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그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읽을 때 1963년도에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지금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창세기 1장을 인간 중심적으로 읽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우리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복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자연들은 그냥 함부로 훼손하고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의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공동체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은 남자보다 열악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고 남자가 삶의 중심이 되고 여자는 그 밑에서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중세 천년의 역사 동안 똑똑한 여인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찮게 보다가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뭔가를 주장하면 그건 바로 마녀가 됐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냥 마녀 사냥을 해서 화형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도 성경을 남성 중심적으로 보면 이 구절에서 우리는 가정은 남자가 주인이 되고 여자가 종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끔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구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교회에 결혼 예비학교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그 미래의 부부들이 한 6개월 정도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결혼을 받아들일 건가 하는 건데, 맨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였어요. 결혼은 남자에게는 가장이 되는 거고 여자에게는 돕는 배필이 되는 거다. 우리 청년들이 가서 아니 이게 설교 듣던 거하고 다른데 왜 결혼을 하면서 남녀의 위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냐. 그래서 그거 없애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없앴어요 결국은. 근데 그래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항을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는 남자의 부분,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 가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고요. 또 하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니까 결국 남성이 주도해서 가는 거에 여성들이, 아내들이 돕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정이다. 그거를 명심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인간 공동체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절대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종속되고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가 종이 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모여서 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닮게 해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상의하시고 그대로 결정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모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 이것들을, 속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갈빗대를 뽑아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끄집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갈빗대를 뽑아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24개 갈빗대 중에 하나의 가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뽑으셔서 그걸 나누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본질, 그것을 함께 나눈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종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가 에젤 크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젤 크네그도. 이 에젤이라고 하는 거가 돕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 이 에젤은 사용된 게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사람이 누구를 돕다는 거가 아니고요, 정말 위기에 빠졌고 절망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할 때 이 에젤을 씁니다. 이 에젤에서 어떤 영어 단어가 나오냐 하면 에센스, essential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센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를 말해요. essential 하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존재를 essential 하다고. 그러니까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배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한 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함께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파트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젤을 크네그도라고 하는 걸 영어 성경에 보면 suitable partner, suitable helper,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적절한 동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결혼 관계에만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우리가 다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돕기 위해서 여자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라 하는 아담에게 주신 그 소명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인간을 보내주셨다, 또 다른 짝을 보내주셨다. 이게 올바른 성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야, 창세기 2장 봐라,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나를 돕는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할 남성들의 권위가 없습니다. 요즘 뭐 물론 그렇게 말하는 남성들도 없겠지만 그러다 다 쫓겨나겠죠.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그러면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남편, 아내, 자식, 누가 주인입니까? 중요한 거는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가정을 위해서 주신 목적,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파트너로 주신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가정만 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회사를 생각해도 바로 그런 의미가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 기업이죠, 공동체죠, 교회죠, 나라죠,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파트너로 우리들에게 준 거,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인 되고 네가 나를 돕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서로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천부인권을 가졌는데 너도 하나님의 천부인권을 가졌구나. 서로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데려온 그 사람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했던 그 반응, 이걸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로부터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중요한 거는요, 히브리어 원문이 이게 그냥 평서문이라고 그러나요? 평상문이 아니고 감탄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경은 이걸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표준세 번역은 아주 정확하게 이걸 감탄문으로 번역해요. 심지어 느낌표를 갖다 써요. 거기다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느낌표.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라. 아담이 진짜로 보고 좋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하고 비슷한데, 나하고 똑같은데, 뭐 이런 감동을 느껴서 그가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뭐 뼈, 살, 뭐 어쩌고 뭐 남자 여자 뭐 다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성격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딱 보고 야, 이 사람이다 이렇게 찍은 거 아닙니까?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사람의 피부 색깔,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사람 자체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동물을 볼 때 아담이 그런 감흥이 없었는데 하와를 보는 순간에 이거야말로 내가 함께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물이 오는구나. 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은 누군가가 나에 오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오는 위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시로 고백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은 저 사람이 배운 게 많아서 저 사람이 가진 게 많아서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될 거다 해서 존중하고 저 사람 보니 별 볼 일이 없어 보여서 아주 멸시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앞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 와 있구나 하면서 감탄하는 것, 이런 관점이 오늘 우리 사회에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하게 창조된 사람들이고 사람 사이를 만들어가는 사회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는 그런 관점들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사람을 이런 창조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람에게 서열을 매기고 또 등차를 매기고 사람의 중요도를 매기고 그러면서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갑을 논쟁이다 그렇게 부르죠. 갑질하는 또 을질당하는 그런 사회의 모순입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회사도 서로 이익관계에 따라서 어느 거는 갑이 되고 어느 건 을이 되잖아요. 또 국가 간에도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생겨납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모든 갈등과 문제 사이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뭔가 등수를 매기려고 하는 이런 갑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요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 사이의 문제, 또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의 문제, 이것도 왜 이렇게 갈등이 있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학부모들이 은연중에 내가 갑이고 선생님들은 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일한 창조물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 아이를 돌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폭언들이 나가고 또 막말들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같은 이제야 나타났네, 너무 감동스러워, 우리가 만난 건 기적이야 뭐 이러가면서 정말 당신도 나처럼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 만나서 뭔가를 열심히 잘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봅시다, 이런 관점이 없어지고 처음 보자마자 기싸움 막 하잖아요. 내가 이거 말을 놔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 그 사회 관계의 일반적인 첫 대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갑질이 계속해서 행행되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갈등과 분쟁, 다툼, 폭력 이런 것들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해진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싸움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입어요. 근데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상처를 자기 속에서 마냥 사귀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형태로든 그 상처가 다시 증폭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요. 상처에서 상처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합니다만 오세영이라고 하는 시인의 그릇이라고 하는 시, 이거는 요즘 사회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시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탄하는 시인데, 그 짧은 구절이지만 그중에 이 구절 제가 특별히 좋아합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너무 위대한 인간의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먹일 음식, 생명을 살릴 음식을 담아서 제공하는 도구예요. 근데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인데 그게 깨지면 사람을 죽이는 칼날이 된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칼날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됐습니까? 근데 우리의 내면이 깨지고 우리의 내면이 상처를 입고 갈라지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는 칼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 인생의 위대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찰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 여름 한참 무더울 때 기억나십니까? 영문을 알 수 없는 폭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뭔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칼을 휘두르면서 중상을 입혀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신림역에서, 분당에서, 광주에서, 홍천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갑질하면서 도구로 보면서 거기에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그게 또 다른 큰 폭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창조절을 보내면서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자연 세계를 잘 보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저 좋은 자연을 물려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를 잘 다스려서 우리가 다시 이 평온한 하나님의 세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만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돌보고 지키고 유지하는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받은 인간들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거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정말로 중요한 성사적인 비결은 아담이 처음으로 하와를 만났을 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의 귀한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돕는 배풀이 되자꾸나 해서 나아갔던 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정한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은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 감리교회가 기독교 조선감리회일 때 1926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9월 셋째 주일을, 해마다 9월 셋째 주일을 주일학교 진흥주일로 하자, 주일학교 교육진흥주일로 하자, 그렇게 결정해서, 그게 중간에 우리는 이제 주일학교라는 말을 더 이상 안 쓰죠. 평일에도 교육을 해야 되니까 교회학교라는 말을 많이 쓰고 기독교 교육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진흥주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을 행하는 곳이에요. 기독교 교육을 행하는 곳입니다.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고 성인들에게도 기독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뭐겠어요? 저는 오늘 아담의 이 고백에서 찾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형상으로, 똑같은 가치와 존엄을 담아서 만들어진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구나, 내가 이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겠다 선언하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 시각이 만들어지는 것,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 그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이런 창조신앙의 세계관, 창조신앙의 인간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만 아니고요,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다
자기의 집이라고 하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다 치유받고 이제 나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새롭게 부름받고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요 회복의 공간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야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신교회의 목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고백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기독교 교육을 전개하는 아름다운 새신교회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고 탄성을 금하지 못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계,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과 자연 사이가 깨진 그 너머로 또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진짜로 이제야 나타났네,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감탄하면서 맺어주셨던 그 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탐욕과 또 인간의 등수매기기, 이런 것들로 갑질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보람보다는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주체하지 못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갈등과 분쟁의 세상을 만들었음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교회는 그렇게 1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존엄함을 가진 존재이니 함께 힘을 합해서 서로 돕는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모하는 교육의 현장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기독교 교육을 시행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평화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길러내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